1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집필하지요. 이 로마서를 집필하는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그 바다 건너 이탈리아 반도의 그 로마에 교회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그러니까 많이 알려졌다라는 이야기죠. 로마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 수도였던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참으로 모범적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AD 약 57년의 시점인데요. 이 시점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후로부터 약 한 20여 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 30살에 AD 약 30년경에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그 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때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로마로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세월이 얼만큼 흘렀습니까? 약 한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약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는, 그 로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특별히 지도자들을 보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의 순례객으로 왔다가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거기서 성령님을 만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후에 박해가 시작되어지자 그들은 각자 처소로 각자의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그냥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27년이나 되어지는 긴 세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 소수의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그 열정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적으로 상처가 오고 시련도 오고 또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 시험당하고 이제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 교회 안에는 조직도 되어져 있어서 목회자도 있고 또 뭐 각 장로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여러 구역장님들 그런 조직들이 있어서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들은 나가 떨어지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막 생겨나는데 이 로마의 이 초대 교인들은 그들에게는 사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지어는 이 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최초로 주어진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 2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에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견고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역겨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정도에 도전받게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를 공격한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로마인들이 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단서를 알 수 있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도 시험 받을 수 있지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 받는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면,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형제자매, 나의 이웃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졌다면 그것을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 삼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 교회는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원천의 힘, 누군가가 당시 초대교회의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시험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의 모본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새벽 누군가가 떠오릅니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니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 준 사람이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하여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이 로마로 자신이 가기를 소망함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 신령한 은사,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내가 가진 신령한 은사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그 은사들,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그들도 그 은사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기도 포인트입니다. 병든 자를 만나서 내가 신의의 은사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그에게 병의 치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인격적인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도 성령님을 영접하여 일회성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한 번의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 내가 받은 은혜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누십시오. 내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나누십시오. 말씀의 선포의 은사가 있으면 나누십시오. 내게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나누십시오. 기적의 능력이 있으면 나누십시오. 방언의 능력이 있으면 나누십시오.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도네이션 하면 그걸 보고 임파테이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임파테이션 하면 그 임파테이션을 통하여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에는 삼겹줄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겹줄이 뭡니까? 나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세 사람, 이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것이 삼겹줄처럼 엮여져서 기도하면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기도의 동아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엮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내가 가진 은사를 나눔으로 인하여 그 은사가 배가 되어지고 또 배가 되어질 때 그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영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재능이 있다면, 내게 물질이 있다면 나눌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눌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서로가 안위해진다. 서로 편안해진다. 주님 안에서 화목해지고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은사를 나누고 은사를 서로 공유하고 내 것을 서로 나눌 때 그것에 무엇이 임합니까?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 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형제들아, 내가 이제 로마로 막 가려고 했으나 그 길이 막혀서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길이 막혀서 못 갔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 로마로 가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지금 당장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닐지라도 언젠간 나를 로마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엔 중요한 또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길이 막혔다라는 건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잘 되지 않으면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굳이 그것을 그냥 억지로 가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건 뭐냐? 왜 내가 이렇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기서 말하는 야만인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당시에 로마의
이 공용어였던 헬라어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야만인이라는 말은 이 바바리안이라는 말인데요. 이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인들이 이게 듣기에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만인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바바리안이란 말이 무슨 말에서 온 거냐면 이 헬라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헬라인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 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부르부르부르부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때 당시 이 헬라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헬라인들이 저 부르부르부르부르 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부르 거기서 말이 나와서 이 바바리안이란 이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도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빚을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도 만나지 않은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빚졌냐는 거예요. 여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빚졌다, 빚진 자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나에게 말씀을 주어서 나에게 은사를 주어서 이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들에게 이 헬라인이나 야마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 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전하지 않음으로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원리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돈을 조금 주고 이거 엄마한테 전해줘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갈 때까지는 그 돈은 빚진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엄마에게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은혜 입은 자는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빚진 자로 나의 자아를 깨달으시고 세상에 그것을 갚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6절과 17절은요 로마서의 이 주제예요. 로마서가 총 16장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절반인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이 11장 18절부터 8장까지가 이 16절과 17절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늘에 올라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이 복음을 바울은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고, 또한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도 수없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매 순간순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감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누군가를 오늘도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멋진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이 선물을 받아도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않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소망인 아주 멋진 차를 사면 그가 한번 몰고 나가서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게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그 쓰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도 얻으면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 영원히 이 지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어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비밀 중에 첫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처음 열었을 때 강사로 오신 분이 한국에서 열었을 때 그분이 첫 강의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누군가가 세상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저 사람 참 사람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라는 소리를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다운 사람 되어질 때 복음이 자랑스러워지게 되고, 그렇게 복음이 자랑스러워질 때 복음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복음을 자랑할 때 듣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 되지 아니하고 사람다워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한다면요, 오히려 복음을 욕먹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직접 보였던 것이죠. 먼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자랑했던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왜냐?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의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삶이 의인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자랑하는 삶, 오늘 하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의인된 삶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오늘 하루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증언하고 우리의 복음의 증언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구원되어지는, 불신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냉담자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 의인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래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